저는 오늘 요한복음 강의 53번째 시간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저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한국에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일본의 어떤 영웅을 그린 이 대망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치인들도 많이 보고 하여튼 이 대망이라는 소설이 30권이 넘는 소설인데 그래서 참 중고등학교 때 무협지 보듯이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일본에서 가장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오다 노부나가, 그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 다음에 토요토미 히데요시, 순서가 바뀌었네요. 오다 노부나가, 그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 다음에 토요토미 히데요시, 그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로 이어지는 이 3대에 걸친 엄청난 영웅의 이야기이긴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첫 번째 사람 오다 노부나가가 이제 말 그대로 일본 전체를 통일하면서 이제 막부 시대, 즉 이제 사무라이들이 지배하는 그 시대에서 이제 왕의 시대로 뭔가를 전환을 이루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정말 사무라이들이 활개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결국에는 통일을 했느냐? 그때 조총이라고 하는 게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조총 아시죠? 총. 이게 조총이라는 게 포르투갈 사람들한테 이 오다 노부나가가 이제 구매를 했는데요. 당시 그것을 구매할 때 모든 자기 밑에 있던 부하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사무라이들이. 왜 반대했느냐면은, 아니 우리가 이거 10수년을 지금 이 검술을 익혔는데 그까지 총 그거 너무 멋있지도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검술이라는 거는 정말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연마를 해야 되는데, 이 총이라는 거는 우리가 군대 가보신 분 아시잖아요. 6주만 딱 가서 훈련소 가면은 아무리 운동신경이 없는 사람도 다 총을 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무라이들이 반대합니다. 자, 그러는데 이 오다 노부나가 딱 보니까 직관적으로 봐서 이제 저것이 앞으로 전 일본을 통일한다라는 그 어떤 지도자가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많은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 단점들을 감수하고 그가 그 총을 이제 수입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한번 쏘고 나면, 이게 무슨 연발로 땅땅땅 쏘는 게 아니라 한번 쏘고 나면 다시 그거 다 빼고 거기다 또 화약 집어넣고 불 붙이고 하는 그 과정이 너무 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렇게 말을 차고 오는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오다 노부나가가 어떻게 했냐면은, 까짓거 뭐 그러면은 더 많이 세우면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1000명씩 세 줄로 세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쏘고 나서 그 사람이 이제 무릎 꿇고 나면 그 뒷사람이 와서 쏘는 동안에 막 또 청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열에서 쏠 때쯤 되면 첫 번째 열은 이미 장전이 끝났습니다. 그럼 또 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그 단점을 극복하고 전 일본을 통일하고 그 다음 사람이었던 토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서 결국 조총을 들고 임진왜란까지 이 일본 사람들이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오다 노부나가가 드디어 이제 조총 부대를 만들어서 한판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운명을 걸고 이 나가시노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근데 나가시노에서 전투를 벌일 때 상대편이 누구였냐면은 당시 최강 다케타 가스요리라고 하는 당시 최대의 기마부대,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말을 탄 채로 이 칼을 휘두르니까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 기마부대가 앞으로 막 달려오니까 조총이 뭐고 다 쓰러지는데, 이 오다 노부나가가 훈련을 열심히 시켰어요. 그래서 30m 올 때까지 딱 기다리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지만 흩어지지 않고 딱 기다렸다가 지도자가 발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쐈더니 당시 최고의 기마부대가 진짜 말 그대로 다 전멸해 버렸습니다. 자, 이 조총이라는 것을 명나라에서는 세조자, 즉 세를 맞춘다 해서 조총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본에 가서는 이제 말 그대로 강철 총이에요. 그러니까 쇠총인 거예요. 쇠총. 그것이 일본 말로는 대포입니다. 그래서 대포를 가지고 있던 그 부대가 대포를 가지고 있지 않는 부대하고 싸워서 당연히 이기죠. 아무것도 없는데 총이 앞에 있는데 말을 타고 간다고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대포를 가진 부대가 대포가 없는 부대를 이겼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무대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무대포 정신으로 무조건 밀어붙이면 된다. 그거 여러분, 지도자가 그런 지도자 만나면 우리 다 죽습니다. 지도자가 세상에 총이 앞에 총이 있는데 야 무대포로 나가, 대포 없이 무대포로 나가 하면서
그 앞으로 밀어버리면요, 자기가 맨 앞에 가면 다행인데 자기는 꼭 그런 사람 맨 뒤에 있어요. 손 하나 깐딱 안 하고 쫄병 보내놓고 다 죽습니다. 말 그대로 무대포로, 대포 없이 나가는 그런 정말 얼마나 많은 그런 폐해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오늘 이 무대포의 상징이 구약의 한 명, 신약의 한 명 나옵니다. 무대포의 상징 중에 한 명, 누구냐?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착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참 순한 사람입니다. 순진한 사람입니다. 정말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도 있어요. 예수님 정말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러면 뭐합니까? 대포가 없어요. 아는 게 없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 괴롭힙니다. 마지막에 야 제발 마지막까지 기도 한 번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굴굴 잠이 들어버렸어요. 마지막 순간에 차라리 대포라도 없었으면은 그냥 도망이라도 가버리면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도망 안 가고 또 끝까지 쫓아왔어요. 쫓아와갖고 예수님 보는 앞에서 나는 당신 모른다, 난 당신을 저주한다, 난 당신을 모른다고 맹세한다라고. 여러분 그 앞에서 차라리 안 쫓아왔으면 다행인데 그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대포가 없어요. 아는 게 없어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모르면 배워야 되는데, 모르면 겸손하게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는 또 않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무대포로 대포 앞에서 나가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베드로가 결국에는 언제 다 무너집니까? 마지막 남은 것까지 다 부러지고 나서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주님 당신 사랑하는 것까지 내 마음에 있는 그 내 서브젝티브 매럴까지도 당신이 결정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다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3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실상 이 마지막 3번째 나타나신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정말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비록 철저하게 실패하고 비록 이 대포가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무너졌던 사람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오셔서 주님이 묻습니다. 어차피 대포가 없기 때문에 너 어떻게 할 거냐? 너 계획이 뭐냐? 너 앞으로는 안 할 거냐? 이거 물어봐야 소용이 없어. 이 사람 또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넌 날 사랑하냐? 라고 지난주에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이 베드로가 당신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내 양을 먹인다는 거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는데 내 양을 아무나 먹입니까? 아무나 양을 먹이게 하니까 그냥 독약도 먹이고 아무나 양을 먹이니까 안 먹으면 막 때리고 양을 아무나 먹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세상의 교회 가운데서 얼마나 교회의 모든 상처, 우리 이민교회 교회 한 번도 안 나와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나왔지만 다 교회에서 상처받고 다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왜?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양을 먹이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양을 먹이면서 그 모든 비극이 다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부탁하십니다. 너 정말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여라. 아무나 먹이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여야 되냐? 오늘 그것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뭐냐? 나를 따라야만 내 양을 먹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로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넌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으신 그 앞에 베드로가 예, 제가 사랑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면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을 따라가야만 우리가 그분의 양을 먹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양을 먹여야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양을 먹여야 합니다. 양을 먹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방법대로 하면 안 되고 주님을 따라가셔야만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양을 먹이는 자고 양을 먹이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프로 속에서 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여러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양을 먹일 수 있는지, 오늘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가? 먼저는 여러분 순종해야만 주님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어서는, 처음 예수님 믿어서는 나이 30대 때는 한 40, 50까지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니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누군가가 벌리고 너를 띠띠우게 하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으로 우리를 보러 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100%가 아니면 이것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서 내가 순종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도 결국엔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걸 하십시오라고 하면 절대 잘 안 듣습니다. 자기 취향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잘하는 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그걸 심지어 막 10년, 20년 하면서 나는 이것만 내가 한움을 팠다라고 자랑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정말 그 교회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건지는 사실상 두 번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에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온전하게 정말 말 그대로 무대포, 정말 알지 못한 채 순종하지 않는 두 롤 모델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오늘 이 베드로고요, 구약에서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구약 강해에서 봤던 사울입니다. 사울은 정말 멋지게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두 손에 다 쥐어줬습니다. 하지만 사울은요, 꼭 그 사울의 못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순종을 딱 하는데 꼭 한 1도 정도를 틀어서 해요. 순종을 하는데 꼭 이 앵글로 따지면 각도를 딱 틀어가지고 순종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믹마스 전투라고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주님이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내가 늘 이 전쟁에 함께하고 전쟁은 주님께 속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전쟁은 어떻게 하느냐?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이 와서 기도하고 거기서 함께 제사 드린 다음에 나가서 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인간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예배드리고 전쟁하러 가는 겁니다. 자, 근데 기다려도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속에 100% 순종의 마음이 아니라 몇 도 또 바뀝니다. 각도가 바뀌니까 어떻게 합니까? 까짓것 저만 지도자인가? 나도 지도자다. 자기는 나는 왕이야, 네가 선지자면 나는 왕이야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까짓것 나도 예배 드리지, 내가 지금까지 예배 드리는 장면을 수백 번을 봤는데 그까짓것 내가 못하겠냐 하면서 거기서 자기가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100% 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가 버립니다. 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각도가 엇갈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아말렉 전투에서 주님이 이번엔 하라고 합니다. 제발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 마지막 뒤꿈치를 잡았던 그 출애굽할 때 그 철천지 원수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대대로 그들과 싸우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대대로 계속해서 그들과 싸우리라고 말씀하면서 떠나는 사울에게 가서 하나도 남김없이 절호의 찬스니까 다 없애야 한다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이번에도 어떻게 합니까? 가서 보니까 좋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각도를 조금 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번에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도 불순종이지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처음에는 각도가 까짓거 1도, 2도 차이 났으니까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각도라는 게 1도만 차이 나도요,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5년 되고 10년 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기 커네티컷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각도를 1도 딱 틀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왼쪽으로 가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나중에는 가 있는 곳 보면 저기 나야가라 폭포에 가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세월의 무서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을 어렸을 때부터 주님 앞에 100%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자기가 하는 방법대로, 다 자기의 경험대로 하나님 앞에 눈 하나 깜짝하지 하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오죽하셨으면 주님이 세상의 그 유명한 말씀 사무엘상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무리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열심히 섬기고 아무리 열정을 다해서 다 한다 하더라도 다 필요 없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늦게 가더라도 똑같이 각도 맞춰서 주님이 가는 그 길대로
조금 부족하더라도 주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그 길 앞에 서 있으면 어차피 전쟁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전쟁을 하는 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같은 각도로 서 있는, 주님 뒤에 서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니까 사울의 인생에서, 여러분 사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무려 40년 동안 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조그만 집에 가장만 돼도, 조그만 비즈니스 하나만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조그만 비즈니스 사장만 돼도 하나님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한 나라를 통째로 주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일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왕관을 주셨는데, 사울의 인생에서 40년 동안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했던 일은 초반에 한 몇 년 빼고는 말도 안 되는, 정말 목동, 아무 힘도 없는 다윗 하나, 심지어 자기 사위예요. 그거 하나 죽이려고 온 힘을 다해서 온 광란에 정말 그 도가니가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각도를 튼 인생,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인생의 에너지를 결국에 하나님의 왕국을, The Kingdom of God을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는 데 사용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개인들과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에너지와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들과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을 쓰러뜨리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있을까요? 이민교회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오늘 예배 가운데 계신 모든 분들, 정말 하나님을 세우고 주의 공동체를 세우고 다윗처럼 주신 그 모든 재능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름 부은 공동체 위에 그것들을 세우는데 여러분의 전 인생을 전력 투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주님이 묻지 않으시겠어요? 너 뭐 하다 왔냐? 넌 40년 동안 내가 준 그 모든 재능들과 모든 그 재물들과 모든 그 축복들을 뭘 하다 왔냐라고 물을 때,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각도를 그 앞에 순종함으로 맞춰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최선을 다해 세우다 왔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쫓아간다는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그냥 순종이 아니라 정말 똑같이 각도를 맞추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늘 기도하면서 우리 가슴이 정말 부드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뭘 원하시나? 오늘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여러분, 그 순종의 타이밍과 각도를 날마다 맞춰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순종은 이제 순종의 끝은 어디냐? 십자가로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8절 말씀을 읽으면요, 이 18절의 말씀은 원래 그 당시 유대 지역의 속담이었습니다. 속담이 어떤 속담이냐면, 젊어서는 원하는 곳으로 뭐 이렇게 했다, 늙어서는 원치 않는 곳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일종의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사용되던 속담 같은 거였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 사도가 이 예수님의 말 중에서 그 속담에 없던, 당시의 속담에 없던 두 구절이 거기에 추가됩니다. 18절,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바로 이해하실 텐데요. 젊어서는 이렇게 할 것이고 네가 원하는 대로, 늙어서는 네가 원하지 않는 대로 하는 그 속담에 두 가지가 추가되는데요. 우리 18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첫 번째 뭐예요? 원하지 않는 띠를 띠운대요. 띠가 뭡니까? 이게 무슨 허리띠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밧줄이라고 보면 됩니다. 원하지 않는 띠를 어떻게 해요? 너에게 묶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자기 뜬금없이 늙으니까 네 팔을 벌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것은 한번 곰곰이 집에 가서 묵상해 보세요. 저 장면을 읽으면 저거야말로 그리스도께서 가신 고난의 길을 그대로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갈보리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에 가시고 싶으셨나요? 주님도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원하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갔습니다. 주님이 그 군병들 앞에서 온 몸이 묶여서
묶인 채 눈을 감긴 채 맞으셨습니다. 예, 묶였어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두 팔이 온전히 쫙 벌어진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말은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냐?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네 양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나를 따라와야 되면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려면 그 순종의 끝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라는 말을 진짜 이렇게 정말 잘못 사용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우리 시어머니가 내 십자가예요. 아유, 저 원수 우리 남편이 내 십자가예요. 저 원수 저 십자가. 주님, 저 십자가 저거 내 원수.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뭐 싫어하는 사람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다 우리 손에 맡겨주시는 그 컬링이 있습니다. 한 개인에게 정말 딱 주님이 이거 네가 해. 아유 주님, 제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네가 해야 돼. 아이고 주님, 제가 이거 감당 못합니다. 네가 해야 될 일이야. 맡겨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 가정이 안 돼. 도저히 우리 가정은 그 정도의 능력이 되지 않지만 주님이 남편 부인 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그 가정에 주시는 사명이 있어. 이거 너희 집의 십자가야. 네가 져야 될 십자가야. 아유 목사님, 아유 주님, 제가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우리 가정은 그 정도 능력이 안 돼요. 니네가 해야 되는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요, 주님이 아이고 우리 교회는 그런 칼라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습니다라고 하더라도 주님이 딱 그 손에 너희가 해야 된다라고 맡겨주시는 십자가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원하지 않지만 너는 가야 할 그 십자가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킨자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모든 우리 순 모임에 또 우리 모든 우리 공동체 위에 주님이 맡겨주시는 그 십자가, 비록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비록 우리 능력의 이상이 되지만, 비록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만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명백하게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뜻대로 다 되던가요? 특별히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정말 예수 앞에서 예수님의 사명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다 미라클입니다. 살다 보면 진짜 마블러스, 와 주님 정말 특별하시다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아요. 자기 인생이 자기대로 되지 않아요. 자기 인생이 자기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그들을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제 나이 30살까지 선교지에 있었습니다. 저는요, 거기서 내 인생 거기서 끝날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나한테 맞는 거예요. 야, 내 인생은 여기 이 모로코 땅에서 끝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31살 되던 해에 마크 반더 호본이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님이 내 리더였는데 오시더니 가서 미국 가서 공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공부냐고, 나는 공부는 내가 15살 이후로는 내가 거의 안 하고 있다고, 그 영어를 내가 다시 언제 하냐고, 나는 공부하고는 상관없다. 나는 그냥 이 선교 여기서 막 뛰어다니고 돌러 다니는 이게 난 제일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 겁니다. 했더니 선교사님이 자기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뭐 리더가 그렇게 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31살이 되는 그 해에 미국에 와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했습니다. 10년 동안 신학교에서 하나님이 딴 데로 보내시지도 않고 10년을 거기서, 제 나이 31살에 들어와서 41살까지 10년을 신학교 도서관에서, 일도 도서관에서, 그래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공부가 다 끝날 때쯤 되니까 이제는 교수로 가야 되나 보다, 이제는 교수로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생전 생각지도 않은 한인교회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에는 말도 안 됩니다. 아유 목사님, 제 선배였죠. 담임 목사님이, 선배님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지금 제가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라고 했지만 결국에 또 그분 앞에 순종했습니다. 가서 열심히 사역하다 보니까 또 우리 킨자 한인교회에서 불러서, 세상에 담임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기쁜 마음으로 조건 없이 그냥 오라고 그러니까 왔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내년에 51살입니다. 31살에 51살에 이제 41살에 그거 어떻게 또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짐을 싸고 나가라고 하면은 당장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넌 여기서 뉴욕에서 뼈를 묻어라 하면은 여기서 정말 3대 4대가 되도록 그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 사명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결정이 우리 결정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두 팔을 벌리고 십자가가 내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그 십자가의 인생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쫓아간다는 것은 첫 번째는 순종이고, 그 순종의 종착역은 십자가며, 그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는 결국에는 가장 그리스도인으로 영광스러운, 여러분, 우리가 비기독교인들하고 기독교인들이 다른 결정적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성화된다라고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성화된다, sanctify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sanctification, 성화의 마지막 종착역, 성화의 끝은 어디냐? 바로 영화라고 합니다. 그 영화, glorification은 뭐냐? 바로 성도의 죽음입니다. 19절 말씀에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저기 보십시오.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그 죽음, what kind of death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떻게 to be glorified 되는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어떻게 죽느냐도 중요합니다. 제가 다니던 예전에 그곳 학교에 칼 스탐이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예배학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분 예배학 교수인데 자기가 교수인데도 막 직접 기타 메고 막 찬양 인도하시는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 칼 스탐이라고 하는 분이 정말 젊은 나이에 암이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너무 기적을 많이 받고 얼마나 하나님이 많이 살려주십니까? 반드시 살아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그분이 주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그 몇 개월 동안 투병하시면서 우리 그 수천 명의 그 신학생들한테 이분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장례식을 하는 날 우리 그 장례식 집도를 했던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칼 스탐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준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how to live도 중요하지만 how to die, 어떻게 우리가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죽음 앞에 주님 앞에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100% 동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기 나와 있는 그 죽음마저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하루가 지나면은 우리가 살 날이 하루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아무도 안 믿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나는 천년만년 살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나는 오늘 하루가 지나면 하루가 줄어듭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삶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두 가지 형태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AD 60년 넘어서 결국에는 로마의 그 네로라고 하는 정말 폭군 황제가 나타나서 모든 기독교인을 다 박해하니까 다 교회에서 이제 결국엔 다 흩어지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나는 흩어질 수 없다, 나는 다시 한번 주님을 버릴 수 없다 해가지고 우리 생키에비치라고 하는 폴란드 유명한 소설가가 쓴 것처럼 쿼바디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그 소설의 그 내용처럼 결국에는 로마 교회를 지키면서 마지막에 아이고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죽으셨는데 내가 진짜 나쁜 사람이지 어떻게 똑같이 죽냐 해가지고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죽으셨다라는, 여러분 베드로가 그 한 가지 순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감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쩌면 그 순교는 단회적이고 한 번 하고 그리고 한 번 마음 뚝 먹고 할 수 있는 순교지만 실상 베드로의 삶에서 이제 30대 초반밖에 된 베드로가, 여러분 저 말씀을 너 나중에 30년 뒤에 그거 한 번만 잘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저 말씀은 이제 30년 뒤에 네가 죽게 될 건데 그때 순교 한번 확실하게만 하면 네 인생 30년 네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은 저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야 이제 지금부터 네 인생은 날마다 하루하루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죽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죽어가는 인생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그래서 베드로의 이 심정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나에게 자랑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AD 64년에 네로 황제 밑에서 십자가에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매일매일 나는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죽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축복받은 성도들인 것 같습니다. 왜냐? 우리처럼 이렇게 화려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대자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왜? 여러분,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들의 모임의 장소는 카타콤이었습니다. 카타콤이 뭐냐? 말 그대로 카타, 라틴어로 가운데입니다. 콤, 영어로 툼이 뭐예요? 무덤이잖아요. 카타콤 하면은 라틴어로 결국에는 무덤 한가운데서예요. 자, 오늘 우리 주일 예배 드리러 모입시다. 무덤 한가운데로. 자, 우리 부흥 집회 하니까 3일 동안 금토일 나오세요. 어디로? 무덤 한가운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주 동안 특사 음철할 거니까 새벽에 나오세요. 어디로? 무덤 한가운데로. 여러분, 이 카타콤이라는 게 지금도 로마에 가면 아직도 50개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갔었을 때 그 안내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까지 현재 발견된 것만 800km라고. 이게 지하에 그렇게 많이 뚫고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석회질이요, 참 희한합니다. 굉장히 쉽게 팔 수 있어요. 누구나 그냥 막대기 하나만 갖고 있어도 팔 수 있는데, 또 판 것을 가지고 물만 싹 묻혀버리면 이게 또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굳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시체를 어떻게 놔뒀느냐? 우리가 그냥 카타콤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이러면 성도님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좀 죄송하지만 우리 이그젬플을 들게요. 여러분, 우리가 한진관 목사님 소천하셨지만 만약에 우리가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목사님 여기 누워 계십니다. 미라처럼 돼갖고 누워 계시는 겁니다. 우리 김택수 장로님하고 우리 주윤덕 장로님, 원로 장로님, 평생을 주를 위해서 섬기셨던 귀한 장로님들, 우리가 요즘은 못 보잖아요. 카타콤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바로 옆에 누워, 목회자가 이렇게 설교하는 그 단 바로 옆에 누워 계세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더 이상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라고 설교하지 않아도 그 대단했던 사람들도, 그 화려했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다 저렇게 누워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진장 단순해집니다. 어떻게 단순해지느냐? 아, 내가 더 이상 아웅다웅할 필요도 없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이 시간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 그냥 너무 단순하게 우리가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있어요. 그 재물 어디다 써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저렇게 다 누워 있을 건데 가기 전에 내가 잘 써야겠구나라는 너무나도 단순한 답이 그곳에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카타, 가운데, 컴, 한가운데서 우리는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유한하지만 영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지만 언젠가는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자유를 허락하셔서 우리 마음대로 하게 하셨지만 언젠가는 넌 뭐 했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퀸자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진지한 주님의 물음 앞에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명령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0% 주님 앞에 이 앵글을 맞추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 순종의 끝은, 그 순종 고비고비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취미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교회 와서 폼 잡는 거 더더욱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끝은 죽음입니다. 하지만 그 죽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글로리파이한 죽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퀸자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넌 정말 날 사랑하냐? 네,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그래, 내 양을 잘 먹여라. 내 양 잘 먹여라. 예, 제가 먹이겠습니다. 그냥 먹이는 게 아니라 나를 따라와야만 먹일 수 있어. 네, 제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어떻게? 100% 순종함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 날마다 십자가를 짐으로. 어떻게? 그 끝에 계신, 우리 죽음 뒤에 넘어 계신 주님, 영광의 주님 바라보면서 나갈 때 저와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셔서 승리하시는 거룩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의 말씀 통하여서 주님 앞에 더 겸손히 섭니다.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음으로도 영광 돌리는 삶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카타콤에서 예배했던 아버지 초대교회와 같이 주님 앞에 서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를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